해피키즈 친구들, 행복한 유스 친구들,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속한 테런트 카운티는 지난 수요일부터 자택 대피령이 내려졌지요. 그래서 아마 수요일 이후로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물론 운동도 하시고 또 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은 집 밖을 나가셨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아마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쉽지 않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매일 큐티하는 본문인 신명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해피키즈 친구들 여기 예배 같이 드리고 있을 텐데요, 부모님과. 지난주 큐티, 지난주 설교 내용이 뭔지 기억하는 친구들. 지난주에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들려줬지요? 우리 행복한 유스 친구들 중에서도 혹시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나는 친구들, 일주일 전이라 너무 기억이 가물가물하나요? 12정탐꾼 이야기를 목사님이 들려줬지요. 12정탐꾼.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12정탐꾼이 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드렸어요.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그들이 그 땅을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그 땅이 좋기는 하지만 그 땅에는 큰 성읍이 있고 그 땅 사람들은 힘이 세고 키가 크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린 다 죽는다.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은 다 죽는다. 차라리 여기서 우리가 길을 돌려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밤새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장 35절 40절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 많은 60만 명, 남자만 해서 60만 명, 남녀노소로 하면 120만이 넘는 이 사람들 가운데 그 좋은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좋은 땅, 그 땅을 볼 어른들은 없다는 말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면. 여호수아도 갈렙도 그 땅을 들어가겠지만, 그리고 너희가 지금 잡혀가서 죽을 거라고 말하는 그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은 그 땅을 들어가 보겠지만, 지금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는 너희들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발길을 돌려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로 가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마라. 완전히 길을 돌려서 이제 다시 광야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장 4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당신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다 올라가 싸우자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각자 자기의 무기를 들고 경솔하게 그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청탐하고 탐지하고 그 땅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길을 돌려서 광야로 가라라고 한 두 번째 명령에도 그들이 불순종했어요. 어떻게 불순종했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경솔하게, 영어를 보세요. Thought it easy. 쉽게 생각해서.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그렇게 불순종하더니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가지 말고 길을 돌이켜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경솔하게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싸우러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1장 42절에 보면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으니
너희가 적에게 패할 것이다. 올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싸우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1장 43절에 보면 내가 이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하였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였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당신들은 듣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당신들 마음대로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산지로 올라갔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나타나는 이 행동의 패턴을 보십시오. 무엇과 무엇 사이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다가 이제는 또 그 땅에 올라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경솔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싸우러 올라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들 뉴스를 들어서 알고 계시죠? 지금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12만 명을 넘어섰어요. 사망자 수도 2,000명을 넘어섰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은 두 가지의 큰 문제와 맞서 싸우고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의 문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의 문제. 두 번째는 이로 인해서 우리가 자택 대피령이 내려진 주들이 많이 있고 시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경기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들도 신문들도 이 문제를 크게 다루고 있는데 뉴욕타임즈의 니콜라스 크리스토퍼가 많은 병리학자들, 수학자들, 이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전문가들 인터뷰하고 앞으로 이 바이러스의 확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을 했어요. 학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피크가 지금이 아니다. 오히려 4월 둘째 주가 되면 그 절정에 달할 거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4개월 이내에 8만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퍼져 있는 워싱턴주 워싱턴 대학교 의대에서는 확진자와 회복된 사람들 그들을 연구해서 그 모델 케이스를 연구해서 만든 예측 자료가 이래요. 사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은 병원 가기가 쉽지는 않지요. 보험료가 비싸고 여러 가지 의료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병원 혜택을 이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료 기술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의료 장비가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초기에 골든타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준비하고 대처했다면 아마 지금 이 12만 명이 감염되는 이런 일들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골든타임 놓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월까지, 지금이 3월인데 10월까지 1억 2,650만 명의 미국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130만 명은 사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지 않는다면 온 미국,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과 정부와 기업과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지 않는다면, 그냥 쉽게 생각하고 경솔하게 행동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둔다면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다. 병리학자들, 의사들, 수학자들, 전문가들이 지금 패턴을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게 첫 번째 지난주에 뉴스였고요. 두 번째, 대형 신문사들이 또 하나의 뉴스를 전체적으로 다뤘는데 그것은 뭐냐면 정말 미국에서 역대 실업수당을 신청한 건수에 대한 뉴스를 다뤘어요. 지금까지는 1982년에 69만 5천 건이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들의 가장 많은 숫자였어요. 69만 5천 건, 1982년.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328만 3천 건, 328만 3천 건, 거의 5배에 달하는 신청 건수를 보면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라든지 미국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지금 국회와 함께 긴급 재난 지원 법안을 만들어서 지난주에 발표했지요. 그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자니 경제 침체가 심해지고, 경제 침체를 막자니 바이러스의 확산이 심각합니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경제를 살리는 것이 먼저냐. 학자들 좀 전에 예측했던 것처럼 아직 바이러스 확산의 피크는 오지 않았다고 내다보고 있고, 경제 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지금 은퇴한 군의관, 의사들까지 다시 다 소집하고 있어요.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기 위해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비관적인 사람이라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경솔하게 생각하고 경솔하게 행동할 상황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쉽게 생각하고 경솔하게 행동했을 때 그들에게 무슨 결과가 주어졌나요? 신명기 1장 4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산지에 살던 아모리 사람이 당신들을 보고 벌떼같이 쫓아나와서 세일에서 호르마까지 뒤쫓으면서 당신들을 쳤습니다. 당신들이 돌아와 주님 앞에서 통곡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귀도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패했어요. 완전히 패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들의 귀에 들리는 대로, 마음에 근심 걱정되는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더니 이번에는 쉽게 생각했어요. 쉽게, 경솔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싸우러 갔다가 완패했어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거대한 두 거인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 두 거인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야 되고요,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버텨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두 거인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 모세는 이 신명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부모 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어떻게 해서 실패했느냐에 대해서 광야 제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제2세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도사리고 있는 그 광야길에서 살아남았는지, 어떻게 그렇게 그들이 막강한 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었는지 우리는 오늘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산왕 옥과 싸워서 승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3장 앞장 신명기 2장을 보아야 우리는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한 주 해피키즈 친구들, 행복한 뉴스 친구들, 아마 여러분도 큐티 했지요? 큐티를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번 주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텐데요. 지난 한 주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이 바로 신명기 2장이에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쭉 지나면서, 그죠? 광야를 쭉 지나면서 훈련 받았어요. 38년 동안. 그들이 훈련 받은 내용이 무엇이었죠? 그들이 훈련 받은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훈련.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훈련. 그들이 바로 광야에서 받았던 훈련이었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에서 자손의 땅을 지날 때 형제국과 같은 이 에서와는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만약 먹을 것이 필요하면 돈 주고 사서 먹고, 마실 것이 필요하면 돈 주고 사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모압 땅을 지날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장 9절이죠.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움을 걸지도 말아라.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아르 지역은 내가 이미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모압의 땅을 탐내지 마라. 그들이 암몬 자손의 땅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신명기 2장 19절이에요. 암몬 자손이 사는 곳에 다다를 것이니
너는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아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그곳은 내가 이미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서 자손의 땅을 지날 때에도, 모압 자손의 땅을 지날 때에도, 암몬 자손의 땅을 지날 때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조심하고 철저히 그들과 다투지 않기 위해서 매우 조심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그 땅을 직접 밟고 건넜잖아요. 에서 자손이 사는 땅을 밟고 건넜잖아요. 모압 자손이 사는 땅을 밟고 건넜잖아요. 암몬 자손이 사는 땅을 밟고 건넜잖아요. 그들이 그 땅을 밟고 건너면서 좌우를 보면서 무엇을 보고 느꼈을까요? 그들이 느낀 게 뭐예요? 2장에 보면 주님이 그 땅을 에서 자손에게 주셨기 때문에 에서 자손은 호리 사람들이 살던 그 땅을 차지해서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다. 이 사실을 느낀 거예요. 모압 땅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모압 자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키도 크고 강하고 거인과 같은 에밈 사람들이 그 땅에 살았었으나 이제는 모압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다. 이 사실을 그들은 배웠어요. 암몬 자손의 땅을 지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에는 거인 르바임 족속이 살았던 땅인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암몬 자손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을 지금 살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광야를 지날 때 무엇을 배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주님의 말씀대로 된다.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은 뭐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다. 그렇게 훈련받았습니다. 이렇게 38년을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신명기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떠나거라. 그리고 아르논 개울을 건너라. 보아라. 내가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시온과 그의 땅을 너희의 손에 넘겼으니 싸워서 차지하여라. 이제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때가 됐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모리 사람들과 싸우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고 잘되고 힘들어지는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마음 안 드는 애들은 그냥 나라는 망하게 하고 내가 좋아하는 나라에게 그 땅 막 차지하라고 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38년 전에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정탐 이후에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모든 이스라엘 어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아모리 족속의 죄에 대해서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6절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아모리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오래 참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판단은 선하고 하나님의 판단은 올바르십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아모리 사람들을 참아 주셨으나 이제 그들의 죄가 가득 찼을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했기에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그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에서 자손에게 허락했기에 호리 사람의 땅을 차지했고요.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에게 허락했기에 그 땅을 심판하고 차지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바산 왕국,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산 왕국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산 왕국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산 왕 옥도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킨 신, 홍해가 넘실대는 그 바다를 마르게 하셔서
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신 그 신, 그들을 뒤쫓는 이집트의 정예 그 군병을 그 바다에 수장시킨 그 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고 인도하고 있고 그 백성이 지금 오는데 이들은 왜 바산 옥은 왜 그들과 협정하려고 하지 않고 타협하려고 하지 않고 왜 싸우려고 나왔을까요? 한마디로 그들은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싸워도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명기 3장 4절 5절의 설명을 보면 그곳의 성읍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정탐할 때 봤던 그 높은 성벽이 있는 성읍, 성문은 너무나 견고해서 쉽게 뚫을 수 없는 빗장과 강한 성문이 있는 성읍이 60개나 됐다는 거예요. 60개나. 그 성읍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성으로 둘러싸이지 않는 수많은 마을도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산 왕국은 어떤 왕국이었어요? 굉장히 강력한 왕국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강한 군대를 가진 그런 왕국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3장 11절을 보십시오. 바산 왕 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르바임 족속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바산 왕 옥뿐이었다. 새로 만든 그의 침대는 지금도 암몬 자손이 사는 라빠에 있다. 그것은 보통 자로재여서 길이가 9자여 너비가 넉 자나 된다. 여기에 중요한 정보가 나옵니다. 바산 왕 옥과 바산 왕국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나오는데 왕이 쓰는 침대를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철로 만들었대요. 철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무슨 철로 침대 만드는 게 뭐 대단한 일인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시대 때까지 그 무기가 청동 무기였어요. 청동칼, 청동검, 청동 무기를 사용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침대를 철로 만들 정도면 이미 철기 문화가 바산 왕국에 보급되어서 바산 왕국의 군대는 철검, 철창, 철병거, 철로 만들어진 그런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청동검과 철검이 맞서 싸울 때 청동검은 쉽게 부러지거나 쉽게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무기 차이에서 엄청난 신식 무기와 재래식 무기로 싸우는 전쟁에 있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웠겠습니까? 또 그 철 침대에 대해서 좀 더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즈, 그 크기가 어떠했느냐? 길이가 4.1m였다. 길이가 4.1m, 너비가 1.8m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킹 사이즈보다 훨씬 큰 그런 침대를 바산 왕 옥이 썼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는 르바임의 후손으로 그는 거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거인이었다. 여러분, 요즘 전쟁을 어떻게 하지요? 현대에서 날아간 전쟁은 총이나 미사일이나 비행기를 쏩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 대하고 가까이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멀리 서서 누가 총을 잘 쏘느냐, 누가 더 빨리 공격하느냐, 몸집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대의 전쟁은 틀려요. 고대의 전쟁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가까이서 서로 몸으로써 싸우는 전쟁이 고대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보다 키가 더 크다면, 내가 상대방보다 팔이 더 길다면, 내가 상대방보다 힘이 더 세다면 맞서 싸울 때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맞서 싸우는 바산 왕국은 어떻습니까? 전 군대가 지금 철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리더, 왕은 어마어마한 덩치와 어마어마한 키를 자랑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맞서 싸워야 하는 이 상황은 굉장히 열악하고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 2절, 신명기 3장 2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와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으니 전에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른 것처럼 그를 무찔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를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주님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온 군대와 그의 땅을 모세의 손에 넘겼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냥 그를 무찌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에요.
절체절명의 상황이에요. 잘못 싸움했다가는 전 이스라엘 백성이 전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과연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무기 차이도 나는데, 체격 차이도 나는데, 이러다가 망하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다 죽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38년 전과는 이제 다릅니다. 광야 2세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쭉 여행하면서 지내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된다. 주님의 말씀대로 된다.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법을 그들은 훈련받았습니다. 에서 자손의 땅을 지나면서, 모압 자손의 땅을 지나면서, 암몬 자손의 땅을 지나면서 그들이 보았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에서 자손에게 주니 에서 자손의 땅이 되었고, 하나님이 이 땅을 모압 자손에게 주니 모압 자손의 땅이 되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암몬 자손에게 주니 암몬 자손의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왕과 그 군대와 그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면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은 바산왕 옥과 그의 백성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쳐 죽였습니다. 싸움이 안 되는 상대였어요. 이길 수 없는 상대였어요. 그러나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헤스본 왕 시온을 무찌른 것처럼 바산 왕 옥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그들이 힘이 세서였습니까? 그들의 무기가 좋아서였나요? 그들이 특별하게 똑똑하고 전략이 좋아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장관이 되어 주셨기에,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넘겨주셨기에,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도움이 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상대도 되지 않는 불리한 상황에서 바산 왕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맞서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상황보다 훨씬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thought it easy,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행동하지 마시고, 그러나 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맞서야 할 싸움의 대상인 두 거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그리고 경기 침체, 이건 역시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이 싸움 역시 하나님께 속한 싸움입니다. 물론 정부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이 있을 겁니다. 기업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이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나름대로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싸움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싸움의 성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쟁은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난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저는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음성에 맞추고, 바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보십시오. 그들이 전력이 더 세졌거나 싸움을 더 잘했기 때문에, 아니면 뭔가 숫자가 더 늘었기 때문에 예전에 패했던 전쟁에서 다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변화된 것이 있다면 38년의 광야 생활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훈련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모든 문제를, 이 모든 상황을 내가 너희 손에 넘겼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인도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 손에 넘겨주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한 우리에게는 승리밖에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이번 주 앞으로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